네, 여러분 선생님 태국 너무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배도 허락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하나이 워시티 함께 올라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앞줄 아주 좋아요. 나와 함께 하시나 함께 찬양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함께 신나게 뛰면서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함께 박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제자리 걸음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자, 다시 한번 기뻐 뛰면서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주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피난처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도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위안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우리 함께 너희는 빛이다.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박수치며 찬양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너희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한 번 더. 너희는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살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며 마지막 찬양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할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려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려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려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나누기를 원해요. 함께 앞뒤좌우 친구들을 바라보며 최고의 선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것도 준비됐나요? 아주 신나게 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며 축복해요. 하나님께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아픈 친구도 있는데 다 낫게 해주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네. 좋습니다. 네, 8월달 네, 말씀 암송은 바로 네, 키다리쌤과 함께 한번 말씀 암송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전 몰라요? 네, 자 그러면 네, 8월달 말씀 모르는 친구들 있으니까 네,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의 말씀은 짠!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화면 보시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여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양은수 선생님이랑 뒤에 계신 김민재 선생님이랑 또 우리 윤지 친구가 지난 한 주간 선교 갔다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갔는데 요 말씀을 보니까 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하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8월달 한 달 동안 열심히 같이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먼저 한번 말하면 여러분 3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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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참 잘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암송했죠? 네, 우리 암송한 친구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살짝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네, 눈을 뜨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월달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선생님 중간에 한번 실수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잡아줘서 네, 끝까지 우리가 잘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음악에 맞춰서 같이 율동과 함께 8월달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쉬우니까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와, 예, 처음에 참 잘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더 완성된 모습으로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암송송과 함께 외우는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성경책은 다음에 가져오고요. 네, 있는 말씀이나 성경책 옆에 또는 앞에 있는 친구랑 되고, 혹시 성경 중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8장 38절이고요. 제목은 엘리야 불을 내려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 성경책도 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찾고요. 왕 찾으면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왕 찾아주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오, 맞아요. 슈퍼북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알아가면서 더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혹시 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손 들어주세요. 네,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18장 30절) 1838 전도사님 책으로는 400쪽, 딱 400쪽이네요. 수학 못 찾아. 정확히. 우리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아직 못 찾았어요? 조금 더 시간을 줄게요. 18장 38절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의 고인물마저 다 말라버렸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불이 내려와서 다 말려버렸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함께 배우고요. 8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무엇이냐? 전도사님 따라해 볼게요. 제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제자. 자, 제자가 뭘까요? 시원이 뭐라 말했죠 방금? 배우는 사람. 감사합니다. 또 나는 제자 이런 것 같아요. 제자가 뭘까요? 규민. 배우고 있는 사람. 감사합니다. 네. 따르는 사람. 감사합니다. 들었나요, 효진이 혹시? 본이랑 똑같아요. 따르는 사람. 시원이 또 다른 거 있어요? 실천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자, 전도사님은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사님 따라해 볼게요. 가르침을 배우고 행동하는 사람. 네. 가르침을 배우고 행동하는 사람. 보통은 이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제자는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동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제자라 불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은 성경의 내용들은 대부분 말씀대로 순종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가 언제냐? 기원전 2000년 정도 전 그 사이점의 이야기라고 보통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봐봐. 보통 이 2000년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AD 아노 도미니라 해서 하나님의 해, 우리가 2024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2024년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점으로, 그 시기를 기점으로 2024년을 지난 시점이고요. 그럼 이때가 신약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구약은 언제일까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이야기라고. 보통 역사에서도 before라는 표현을 써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있는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시절, 그리고 신약은 그 이후의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이에 아주 그 가까운 지점에 있겠죠. 예수님이 탄생 그 시기에 있으니까, 그 전 시기에 있으니까. 그럼 엘리야는 예수님 탄생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에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 구약 시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엘리야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엘리야의 뜻이 뭘까요? 감사해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당시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시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요즘에 큐티 하고 있죠, 여러분?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자, 큐티하고 빙수 먹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지. 그럼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어요? 잘 안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지. 요즘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그나마 좀 따르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전에 있었던 왕들은 보면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어요. 그런 왕들이 나오죠.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랑 비슷한 시절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 중에 순 않는 왕이,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들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했던 그런 시절이고, 엘리야도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너무 전 이야기다.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이름은 정해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섬기고 그를 섬기는 신전을 짓는 악한 왕,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네, 예인이. 당시에 아합 왕, 그 후손에 따라서 왕이 됐는데, 당시에 아합 왕의 아빠 또는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했는데, 그냥 그 왕의 계보에 따라서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고 있었고, 안타까운 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의 역사가 나오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만 이에요 라고 외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어떤 일을 선포했냐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3년 동안 안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네, 그쵸? 근데 한두 번은 좋은데 이런 날씨가 3년 동안 365일 동안 진행된다고 하면 곡식도 못 얻고, 당시에는 덥기도 너무 더웠겠지. 그런 날씨, 그리고 엘리야도 이 3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놓고 피하는 장,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음식들 먹고 있었는데, 이 가뭄이 든진 3년 만에 뭐 그런 일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만나와 같은 음식들로 먹이시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쨌든 3년 만 엘리야에게 땅에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너는 다시 이 비가 내릴 것에 대한 말씀을 아합 왕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하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갔고요. 그 내용 1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죠. 자, 우리 한번 7절, 18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아멘. 엘리야를 3년 만에 만나자마자 이제 외치는 거예요. 야, 너가 문제하구나. 너 때문에 나랑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떤 줄 아라고 아합이. 그러자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 아합 왕의 말 앞에 선포합니다.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내가 아니라 아합 왕 당신 때문이요.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죠. 어떤 거죠? 아합은 너 때문이다. 너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겁니다. 일을 하다가 비가 안 내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자인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내기를 하냐? 갈매산에서 두 개의 제단에 놓고 각자가 믿는 쪽은 하나님이겠고 아방 쪽은 바알이겠죠. 놓고 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진짜 불을 내려주시는 신으로 인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걸로 우리 내기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 왕과 엘리야의 불 내리기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그 대결을 보러 왔겠죠. 왜냐하면 이 가뭄의 원인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먼저 그림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당시에 아합 왕을 따랐던 450명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450명의 제사장은 맞죠? 이 바알을 믿는 450명의 제사장이 이 아합 왕의 제사장이 엘리야가 오기 전에 이미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바알 이름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불을 내려달라고, 대결에 이기려고 불을 내려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대결하기로 했잖아요. 불을 내려주는 쪽에서 이기는 걸로. 그래서 그들은 제단주의를 돌면서 미친 듯이 날고 모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바알 신의 이름으로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죠. 심지어는 기록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치 바보지. 이렇게 하면은 내려준다고 이들은 믿고 상처를 내면서 몸을 찌르고 피를 흘려서 불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우상을 제사장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도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볼까요? 엘리야가 이제 여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12개의 돌을 가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대결이죠? 불을 내리는 엘리야가 종에게 명령하냐면
4개의 항아리를 가져와 거기 물을 가득 담아요. 가득 다음에 이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4번 물을 부으래요. 그럼 물이 엄청 많겠죠. 근데 불이 내리면은 사실은 타기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타기 좋은 거예요? 안 타를 이렇게 4번 부합니다. 얘기가 무엇이냐?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4개의 물에 항아리에 물을 또 담아서 붓습니다. 4번을 부었어요. 종이. 자, 다 부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말했을까요? 한 번 더 하자. 그래요? 하고 물을 또 물을 해서 붓습니다. 그래서 4개의 항아리를 3번 붓는데 총 몇 번 부은 거죠? 그러면 12개의 붓습니다. 자, 12개의 제단을 쌓고 12개의 항아리로 다 물을 담아 이게 12번 물을 목하죠. 사람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옆에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계속 기도하기 없어서 근데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36절,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길입니다. 또박또박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전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무엇을 했죠?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항아리에 12번 부은 뒤에 하나님께 기도한 엘리야.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셨을까요? 아니면 안 내리셨을까요?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자, 항아리 때문에 물에 고인 그 물이, 항아리에게 부은 물이 다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불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근데 이 그림이 좀 별로여서 다른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런 그림이 누굴까요? 바알의 제사장들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말려 버리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 백성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외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19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19절인데요.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신 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그림의 장면 그렸고요. 그들이 이에 놀라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지를 알고 엎드리겨 절하게. 네. 불이 내려오는 상황 뭐 죠 38절 불이 내렸고 그 광경 볼까요? 온 백성들이 불이 내려온 것을 보자 엎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오랜만에 경배를 받았겠죠. 이 받는 장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제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엘리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멈출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죠. 350년 제사장과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순종하는 선지자였고 기도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태양과 불이 바알 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물에 젖어 있는 나무를 태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도 확신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번제단에 물을 부었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 대결을 통해 알게 해주었습니다.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오랜만에 이야기에서 보면 오랜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바알 우상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때로는 어떤 힘, 때로는 지식, 때로는 연예인, 때로는 휴대폰,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알과 같은 신이 될 때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불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은 제자들을 찾고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저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그런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땅 유년부는 아까 했어요. 계속해서 오늘의 들었던 말씀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친구들은 방석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를 가지고, 혹시 다리가 아픈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해 볼게요. 우상이 아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아합 왕이 불을 내리는 대결을 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아합 왕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기도했지만, 바알 신의 이름으로 불을 구했지만 결국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물을 붓고 12번 붓고 불이 내려서 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불을 내리셨고, 이 대결을 보고 있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이런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는 많은 이들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제자 되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자로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꿈땅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의 우상과 유혹에 맞서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돈이나 또 성적, 연예인, 또 스마트폰 같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린 헌금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또 한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